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은 이사야서 30장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향해 찾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30장에서도 31장에서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원하시지 않고 매우 화가 나신 거죠. 자, 3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 때 자신의 궁극적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 속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를 기대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은 사람들일 뿐이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사람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신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돕는 자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병거와 군사력,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급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대상은요 유한한 대상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은 무한하시면서 진정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4절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자, 비유로 말씀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이 양을 움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 큰 사자와 젊은 사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력한 나라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옵니다. 여러 목자들은 애국과 같은 도움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에 비슷한 많은 목자들, 그러한 나라들을 동원해서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 큰 사자와 젊은 사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싸운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쓰러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100% 승리하신 전쟁이고 그 모든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또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들을 보호한 같이 모진 비바람 속에서 그 어린 새끼들을 이 어미새의 큰 날개로 덮어주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남성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어미새가 날개를 덮어 새끼새들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어머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하나님 내면 안에는 그런 남성적인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모습 안에는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성성의 모습이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덮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건강의 어려움과 코로나의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음 상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면 자꾸 이제 엄마 쪽으로 가잖아요. 그 이해는 됩니다. 아빠는 밖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안에서 날개로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꾸 아이들은 이제 보이는 대상이 엄마니까 아빠는 잘 보이지 않고. 그럼 남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이제 알아서 밥해 먹으라고 두고 막 한 주 두 주 멀리 가 계시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가 딴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똑같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대외적으로 좀 과격하고 열정적이고 싸우는 듯한, 나가서 전투하는 듯한,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듯한 그 모습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하시도록 짝을 맺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재물이 필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나중에 노후에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합니다. 재정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하늘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거역하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요. 은우상 금우상 금우상 은금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 법당이나 이 절에 가면은 꼭 부처님을 금으로 만들어요. 왜 금으로 만들까요? 귀하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가 귀하다고 금식 십자가 만드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주로 십자가를 만들 때 나무 십자가를 만들죠. 왜냐하면 금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이 여성들의 목에는 자꾸 금 십자가를 다시려고 그래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금 십자가를 달려고 하지? 요즘 금값도 비싸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이 은우상, 금우상 그 이름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식으로 우상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여기는 은금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우상들을 은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정말로 막 귀하게 모셨거든요. 비쌉니다. 이 금 부처님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도금한 건 좀 싸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금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래요? 버리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요즘에 은금 있으면 너무나 좀 마음이 평안하실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이 되게 올랐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고요. 요즘 은금이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재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겁니다. 종종 식당에 가면 달마대에서 액자가 있어요. 머리 벗겨지신 분 큰 액자로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액자 걸어놓죠. 그 집은 이제 한 번 가고 안 가는데 이제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이 있습니다. 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선물로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성공도 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출세하게도 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세상에 보이는 부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죠. 가난하여서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영양실조 걸리고 주사도 제대로 못 맞아서 예방도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육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은 육을 의지하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즐거움, 쾌락, 안정, 이것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혼미해졌습니다. 혼미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이 복의 개념이 자꾸 와전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육적인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팔복, 그 팔복은요, 우리가 육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부자가 되려 하는 것, 육적인 부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잘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복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쯤에 경기도에 유명한 이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기도원. 근데 이제 도서관처럼 책도 팔아요. 근데 코너가 있는데 영성, 목회, 기도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한 코너에 부자, 이 코너가 있는 거, 부자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그런 책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야, 이제는 부자 되는 게 영성과 신앙과 그리고 목회와 같은 거구나. 그럼 이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난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어야겠네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요, 부요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서 부요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 다시 찾았더니요, 그 기도는 굉장히 작아졌어요. 사람도 별로 안 오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한 것은요, 여러분, 미국에 투자가가 있어요. 주식하는 분, 워렌 버핏이라고. 그분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존경해요. 그분하고 한번 식사하려면 몇 억씩 내야 돼요. 10억이 넘기도 해요. 그분 주식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대단하게 안 봐요. 안 좋게 보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워렌 버핏과 한국의 주식 부자는 왜 다를까? 다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준 것을 가지고 다 거의 기부합니다.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죽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한국의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한국의 기업들 나누긴 나누는데 많이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에 어떻게 주식으로 부자도 될 수 있고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분도 나름 수고했다고 하겠죠.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신 것 축복입니다. 그 부를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위해 함께 전인적인 복으로 나누시고 그것을 베푸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어미새와 같이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고 갈등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 그 모진 비바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화목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함께 모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정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념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며 날개를 덮어 모든 어려움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을 우리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그 사역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서로의 이념과 서로의 당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